47절에서 49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미소를 옆 사람에게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받았습니까? 전쟁에서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고지라는 것은 높은 산 혹은 언덕, 주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그것을 고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물자와 군비를 동원합니다. 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느냐? 고지를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 위치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그 일대의 산들과 들판과 마을과 도시를 다 차지하게 되고 주요한 길목들을 통제하게 되고 또 그 일대를 다 통제하여서 전쟁에서 유리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넘기지 마세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물자와 군비를 동원합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휴전 협정을 할 무렵에 1952년 10월 6일 저녁부터 15일 오전까지 9일 동안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 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쓴다면 백마고지, 저기에서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6.25 당시 바로 백마고지의 사진입니다. 백마고지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별로 높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평야와 같은 평강, 철원, 감화와 같은 철의 삼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백마고지는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군사 지정학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여 있었던 것이 백마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중공군과 우리 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중공군의 병력이 저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44,056명이 동원되었고 각종 포, 대포 이런 거 있죠? 55문이 동원되었습니다. 한국군은, 국군은 2만 명의 국군이 동원되어졌고 국군 제5일, 5이, 53 포병대대, 그리고 국군 제53 전차중대, 미군 제113 자주포병대대, 미군 제955 중포병대대, 미군 제73 전차대대의 지원을 받아서 둘이가 붙었습니다. 근데 저 전쟁에서 중공군이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국군이 이김으로 백마고지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단 9일 동안에
12차례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넘겼습니까? 하나씩 넘겨주셔야 돼요. 저게 이제 전쟁, 이제 우리 국군이 저 백마고지를 좀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고지에 사용된 포탄이 30만 발. 작은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9일 동안 쏟아부은 것이 30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이 가지고 있었던 모형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모양으로까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저 전투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한국군이 3,428명이나 사상자가 났고 중공군은 그 사망자가 8,234명, 포로가 5,097명, 귀순한 사람들이 57명, 이런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던 것이 저 백마고지입니다. 왜 그러면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백마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고지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산들과 들판과 마을과 도시를 차지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길과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어서 전쟁에서 우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백마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총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치열한 전쟁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인생 전쟁을 치열히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열히 치르며 살아가고 천성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쟁,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쟁, 영적 전쟁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 고지를 선점해야지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도 고지를 선점해야지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지, 영적인 고지를 점령당하면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고지, 영적 고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점해야 될 인생의 고지,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 고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째는 마음, 바로 생각이 인생의 고지이고 영적 고지입니다. 마음, 생각은 군대로 말하면 사령부와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사령부가 점령을 당하면 예화 부대는 다 콩가루같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옛날 전쟁을 한번 보세요. 옛날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싸웁니까? 장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장군이 지면 전쟁에서 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는 그 한 장군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기세가 등등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처형되어졌을 때에, 죽임당하였을 때에 그 전세는 역전되어지고 블레셋은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를 잘 두시죠. 장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포, 마상, 졸 많이 남아있어도 군이라고 합니까? 큰 알 보고 뭘 하죠? 장기 잘 두시면 제일 큰 알, 장, 뭐라 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 말이 있어요. 군, 뭐 임금, 어떻든 간에 그 차포 마상졸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임금, 군이 죽으면은 장기판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령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고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은 그 사람의 몸과 인격과 삶을 점령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삶까지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단의 공격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사단은 강력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쏙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한 생각하면서, 억울한 생각하면서, 미움과 복수의 생각을 하면서, 파괴적인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단이 무엇을 함께 집어넣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의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함께 집어넣으면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고도의 전략, 작전을 싸서 우리의 마음, 심령의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비판하나, 판단, 비판, 심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따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마치 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설며시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내가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 속에 사단이 스며들어져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내 속에 스며들어져 와 있다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몸도, 나의 인격도, 나의 생활도, 나의 영적인 삶도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비판하라, 판단하라, 부정적으로 하라 말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맡았느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의 새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다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끌어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 그 사단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사단에게 붙들려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줄까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조금 자세히 안 그려졌는데요.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무게가 성경에 보면 57kg가 된다. 여성분들 57kg 넘는 분들 잘 없죠? 57kg 넘으면 사람이. 그리고 저기 창이 이제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창날만 무게가 7.5kg입니다. 창날만. 거대한 창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쓰고 옷 갑옷을 입고 이제 막 버티고 쓴 것입니다. 저래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하는 이유는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인간 병기와 같잖아요. 저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리고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본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령당하니까 이제 패배를 몰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내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 생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집입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도적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건강.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만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 소장인 레너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 된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가 저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아주 예쁘지요. 100세가 넘었는데 이 10년 동안 350명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100세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연구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소식을 합니다. 소식.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을 한다든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연구하면서 350명에게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노인들이 다 장수한 노인들이 그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항상 감사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기대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장수의 비결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려면 항상 밝고 건강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을 주로 돈, 학벌, 혈연, 지식,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성공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바꾼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꿀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생각을 바꾸셔야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승교회 다닌다는 게 행복하시죠? 네. 안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안 행복하신 분 지금 일어나보세요. 우리가 다 없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이 청도 땅에서 대성교회를 섬기고 대성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너무나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행복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행의 조건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성도를 둘러보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행의 조건보다 수십 배 더 많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행복을 찾는 첫 번째 비결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주에 가면 두 팔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죠? 저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저 형제, 저 청년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혼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간들 혼자 깨끗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저 사람은 스포츠, 운동을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농구도 하고요. 골프도 하고요. 그 다음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수영도 하고요.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서 파도 타기도 하고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가지고 파도 타기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에너지를 막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유명 강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참한 인생을,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저 인생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멋진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삶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니지요. 가문이 좋아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건강해서 더욱더 아닙니다. 무엇이 저 인생을 가장 훌륭한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간단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아무리 장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긍정의 생각, 그의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나는 실패할 수 없다. 거기에 기초하여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또 부모 탓도 하지 말고 가난 탓도 하지 마세요. 신체 조건 탓도 하지 마세요. 장애가 있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둔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한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야 이것은 할 수 있을까라는 불가능의 생각을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포기하는 자들도 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왜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집, 이 생각의 고집을 점령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살짝 밀어넣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살짝 밀어넣는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두려움의 생각, 이것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있는 그 사단의 엄침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로 점령할 때에 내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 삶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본장을 쭉 보시면 누가 이겼습니까? 예?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 이 심령의 영적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맞짱 뜨려고 나가잖아요. 1대1로 지금 맞짱 뜨고 있잖아요. 나가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부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절에 보면은 다윗아,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어려서부터 전투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전쟁의 전문가다. 전문가. 너는 아직도 어리지 않느냐? 너는 소년이다. 너는 전투를 체험하지 않느냐? 싸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 객관적으로. 맞죠? 객관적으로 안 맞아요. 싸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울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형제들조차도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된다. 불가능한 싸움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한계점, 이 불가능성을 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긴다는 영적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맞짱을 떠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다윗이 해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미 첫 번째로 다윗 자신의 마음에 영적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벽도, 어떤 한계도, 어떤 불가능도 넘어설 수 있다는 그 영적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짱을 뜨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주눅 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사는 처음부터 주눅 들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기가 막혀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이 점령당하 있었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는 마음에 기죽지 않고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처음부터 마음과 생각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세력들과 맞짱을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짱 뜰 때가 많습니다. 그 맞짱이라는 것이 별게 있나요? 경제적인 엄청난 압박이 오는 것, 그거 골리앗과 한판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 찾아올 때에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과 여러분이 단독으로서 지금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한들이 찾아옵니다.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건 여러분 앞에 버티고서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과 여러분이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선점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점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의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어떤 골리앗도 맞짱을 떠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맞짱 뜨면 승리합니다. 맞짱 뜨면 승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고지를 점령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로 돌아오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지, 생각의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고지, 생각의 고지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 여러분이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전도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둠의 자식들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마귀입니다. 요즘 마귀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 하지 말아요. 전도 이거 무시하는 게 이제 전도를 못하도록 온갖 핑계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청도를 보면서 전도가 안 되는 데다, 복음이 안 되는 데다, 청도의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강박한가. 청도의 불교와 유교와 이 문화들을 봐라. 청도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속에 마귀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만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집어넣습니다. 전도 이렇게 별나게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은 너무 별나다.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은 물자를 쓰고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하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온갖 핑계와 온갖 생각들을 부정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딱 붙들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단의 생각에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수성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심어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라고 외치면서 전진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외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양산저우 따라 배우기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참 보잘것없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서 양산저우야말로 공산당과 간부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다 까지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양산저우의 행적을 대서특필하며 보도했습니다. 저 사람은 1951년도에 공직에 몸을 담아서 35년간 운남성 바오산시에서 평범한 공직자로 출발해서 당서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1세에 1986년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3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검소하고 아주 정직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도 받고 그가 퇴직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퇴직하는 것을 아까워할 정도로 아주 공직 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저우라는 사람이 진정한 공직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3억도 지금 훨씬 넘죠. 16억 대입니까? 엄청난 중국인들이 따라 배워야 할 영웅이라고 떠오른 것은 저 사람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나서 퇴직한 이후의 행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퇴직한 이후에 이제 연금 생활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공직자들이 참 좋잖아요. 요즘 연금 생활하면 편안하잖아요. 연금 생활하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량산 산길석에 자기 고향, 얘가 지금 고향산이에요. 산길석에 나무집을 짓습니다. 나무집을 짓고는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매일 나무 심기를 시작합니다. 왜 나무 심기를 시작하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전에 나무를 다 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민둥산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민둥산이 많았잖아요. 나무 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민둥산이 되었는데 그 민둥산에서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년간 나무를 심었는데 다량산 전체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노력은 2010년도에 운남성과 남부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왔는데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할 때에 대부분 지역 사람들은 물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저 지역 사람들은 산림이 울창하니까 샘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지역에 이제 나무가 울창하니까 목재 가공 공장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목재 사업을 하면서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이 파괴되어진 자연 생태계를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이 지역 주민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생각과 행동이 전 나라와 민족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산저우가 저기서 나무를 심을 때에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20년 동안 묵묵히 나무를 심어갔을 때에 민둥산이 울창한 산림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청도 땅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에 청도가 그리스도의 계절로 풀어져 있습니까? 민둥산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청도는 영적으로 볼 때에 민둥산입니다. 6% 예수 믿는 사람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도 지역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낫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주변 교회를 보십시오. 90% 이상의 교회들이 점점점 쇠퇴해져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은 문을 닫을 교회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 청도를 보면은요, 민둥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도 지역의 모든 문화와 환경을 봐도 도저히 전도하자라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둥산과 같은 그런 영적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자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아마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멘. 이 민둥산 같은 영적 척박한 청도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바꾸고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비전과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청도를 믿음의 도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고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집을 가지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청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 내가 그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도성으로 바뀌어지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영적인 토양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 이런 열악한 영적 민둥산도 작은 불씨가 믿음의 도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역사를 보여주므로 도전을 던지는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도는 무엇의 발상지입니까? 예? 그건 잘 알죠?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물어볼까 봐 대답을 안 하시네. 새마을 발상, 자부심 있잖아요, 자부심.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발상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영적 새마을 발상자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발상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가슴 속에는 이 척박한 청도 땅에 영적인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어. 이 청도 땅을 변화시켜보로 말미암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새마을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적 새마을 운동이 이 전국 땅으로 확산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이것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의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전도.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이 청도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적 새마을 발상지로 세상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